오늘 성경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 있는 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5장 1절부터 32절에 있는 말씀. 이제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아담은 셋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게난을 낳은 후 815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게난은 70세에 마랄렐을 낳았으며 마랄렐을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10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야렛을 낳은 후 83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962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레를 낳았고, 무드셀을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무드셀레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라멕을 낳은 후 782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라멕은 노아를 낳은 후 59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아멘. 3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창세기 5장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최고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는, 최고의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아담의 계보입니다. 이런 족보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가끔씩 대하게 되는데, 역대기 상에서도 만나고 마태복음에서도 만나고 이렇게 창세기에도 우리가 만나죠. 이런 족보가 나오는 이런 성경 본문을 대하면은 좀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누가 낳고 이런. 그러나 가만히 그 본문을 묵상을 하다 보면은 믿음이 계대된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롭게 깨닫게 돼요. 믿음이 계대된다 하는, 믿음이 대를 이어서 이어진다 하는 이 일이 참 쉽지 않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대를 이어 믿음이 계대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평양 대붕 운동이 이제 1907년에 평양 대붕 운동이 있잖아요. 원산 대붕 운동이 1903년, 구 평양 대붕 운동이 1907년에 있었는데, 그 100년 후에 그 평양 대붕 운동을 기념해서, 그러니까 2007년이 될 겁니다. 선교사 후손들을 초청해서 격려하는 행사를 하자라고 결정이 돼서 선교사 후손들을 초청해서 격려하는 그런 행사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선교사들 미국, 캐나다,
호주를 비롯한 선교사들의 그 헌신, 하나의 미랄이 됨을 통해서 한국교회 100년 이후 한국교회가 부흥했으니까 그들을 초청해서 한국의 발전상, 한국교회의 발전상들을 보여주고 그들 선조들을 감사하는 이런 의미 있는 행사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선교사들의 후손 가운데 비그리스도인, 비기독교인들이 적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지만은 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정중히 초청을 거부하는 후손들도 있었어요. 그렇게 해신을, 요즘 뭐 다 이제 해신을 미국에 있는 그 후손들을 찾는 거가 옛날처럼 어렵진 않습니다. 그 후손들을 찾아서 당신의 몇 대 선조가, 4대 선조가 우리 한국에 와서 이렇게 수국에서, 전라도에서 수고하고, 경상도에 수고하고, 저 원산에서 수고하고, 평양에서 수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한국이 이렇게 발전하고 한국 교회가 이렇게 발전했습니다. 꼭 오셔서 격려 받으시고 축하를 해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후손들이 어떤 해신이 왔냐면은 초청은 고맙지만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비그리스도인입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무슬림입니다. 이슬람교입니다. 그래서 그 초청에 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답신이 온 경우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건 선교사의 이야기지만은 우리 주위에도 그 초부가 유명한 신앙인이고 그 부모가 훌륭한 신앙인이었지만은 그 후손들이 그렇지 않을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그 족보가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는 이 족보, 우리가 처음에 읽을 때는 건조해 보이지만은 그 부문을 묵상할 때, 그리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후손들과 견주어 볼 때 참 이게 귀한 일이구나, 정말 귀한 일이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제 한번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그러니까 그 아담의 아들인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인 다음에 하나님이 아벨 대신 주었다 해서 셋이란 말은 대신 이런 뜻이라는 것을 어제 말씀드렸죠. 셋이라 하고 하는 얘기를 우리가 3절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고, 이런 말이 있어요.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것은 단순히 외모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저 사람 누구야? 아이고 보나마나 아담의 아들이지 하고 외모가 아담을 그렇게 빼 닮았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거죠.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자식은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그렇죠? 그렇죠. 젊을 때는 모르는데 나이가 이렇게 해서 그 돌아가신 어른들과 이렇게 배우면 어쩌면 그렇게 아버지하고 비슷한지 몰라요. 그래서 저희 친척들도 보면은 뭐 저를 보고 뭐 진홍이는 어른들이 어쩌면 커가면서 아버지를 그렇게 닮는지, 전 아버지를 아무리 봐도 저하고 닮은 같지 않는데 아버지를 그렇게 닮는지 모르겠다고 그런 이야기를 남들이 하게 되는데, 자식은 아버지를 닮아가고 어머니를 닮아갑니다. 그래서 내 자식은 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가고 있을까? 특히 내 자식은 신앙적인 측면에서 나의 어떤 모습을 닮아갈까? 이런 질문을 제기하게 되면은 정말 옥깃을 다시 한번 염려하게 됩니다. 우리 자식, 우리 아들, 우리 딸들은 나의 어떤 신앙적인 측면을 바라보면서 닮아가고 있을까? 오늘 3절에 나와 있는 아담은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하는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6절부터 8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셋은 105세에 에노스를 낳았고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았으며 그는 912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 보면은요, 그 이후로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계속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아마 그 사람들 가운데는 말입니다, 무슨 땅을 많이 사서 그 집을 새롭게 이렇게 부흥시키고 집안을 일군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여러 가지 상상할 수가 있는데, 성경은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묘사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인생이란 게 뭔가, 우리가 여러 가지 뻑적지근하게 하려고 애를 쓰지만은 결국 인생이란 것은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렇게 세 마디로 정리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우리 아버지, 우리 무슨 할아버지 정도 돼서는 뭔가 그 업적이 기억되고 아마 그랬을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서 기억될지 모르지만은 그 이상의 선조들이라든가 이웃 사람들에서 누구 할아버지가 뭐를 했다는가, 아니면 우리 친구 할아버지가 뭐를 했다, 이거 사실 우리 관심이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내 친한 친구가 있는데 그 친한 친구의 증조 할아버지가 이런 일이 됐다 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주거나 마음속에 잔재 남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그 당시는 어떻게 된지는 모르지만은 세월이 2, 3, 3대, 4대, 5대 이렇게 지나가면 까마득하게 잊혀지고 낳고 살고 죽었더라고 결정된 것을 우리가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인의 후손도요 낳고 살고 죽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4장 18절을 보면요, 오늘 이것은 아담의 후손, 소위 셋의 후손을 우리가 읽었는데 가인의 후손도 낳고 살고 죽었습니다. 창세기 4장 18절을 부분을 제가 읽어드리겠어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두사엘을 낳고 무두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은 가인과 셋의 낳고의 차이점은 어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되더라고요. 도대체 가인도 낳고 살고 죽고 오늘 셋도 낳고 살고 죽었는데 도대체 차이가 무엇인가, 그 낳고의 의미, 깊이의 의미가 뭐냐, 이럴 때 가인은요 생물학적인 낳음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문자 그대로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낳았다 하는 의미고, 이 셋이라는 것은 영적인 낳음을 의미하는 건데, 영적인 낳음, 교회 공동체에서는 영적인 낳음이 활발하게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는요 뭐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냐면은 바울 사도가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로마 감옥에서 오네시보로를 말할 때 내가 감옥에서 영적으로 낳은 아들이라 이렇게 오네시보로를 소개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바울 사도는 결혼해서 육신적으로 딸을 낳진 않았지만은 디모데를 영적으로 낳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에게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는가, 복음으로 낳은 딸들이 있는가, 하나님 말씀으로 낳은 아들이 있는가. 여러분들 가운데 속회 인도자분들도 계시고 속장님들도 계시고 또 교회학교에서 어린아이를 지도하는 분들이 계신데, 여러분들은 정말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 있는가, 복음으로 그 삶을 새롭게 거듭나게 해서 믿음으로 성장시키면서 뚜렷하게 세워가는 그런 일이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오늘 이 낳고란 단어에서 알게 됩니다. 두 번째로 이 살고, 셋의 후손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갔는데 그 가장 바로 얘가 누구냐면 에녹이라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도 에녹에 대한 찬송 430장 에녹같이 이 찬송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 사람의 얘가 에녹인데 21절부터 24절까지 나옵니다. 21절 보세요.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22절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23절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천국 간 사람이 성경에 두 사람은 있죠. 에녹과 엘리야. 에녹과 엘리야. 때 여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던 아주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성경 인물이 에녹입니다. 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걷는다 하는 말이죠. 날마다 주와 함께 걷는다 하고 우리가 찬송가 430장에 고백했지 않았습니까?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걷는데 자그만치 몇 년을 걸었냐면 성경에는 300년 동안 걸었다는 겁니다. 거기 나오지요.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으며 300년 동안 걸었다는 겁니다. 그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된 동기가 무엇일까? 어떻게 그렇게 그는 300년 동안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하나님과 발자국을 맞춰서 동행하는 삶을 살았을까? 그 동기가 무두셀라라는 그의 아들의 이름이 힌트를 줍니다. 이 무두셀라, 에녹의 아들이 무두셀라라고 그랬죠. 이 무두셀라라는 말은 그 의미가 뭐냐면은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 당시 전투에서, 그 당시 요즘에는 미사일을 쏘고 뭐 핵을 가지고 위협도 하고 그러지만은 그 당시 전투에서 창을 던지는 사람이 죽으면은 그 전쟁은 끝났다는 거예요. 전쟁이 끝난다는 겁니다. 창을 던진 사람이. 따라서 이 무두셀라라는 이름은 심판과 관련이 있는 이름이에요. 심판과 관련. 실제로 무두셀라가 969세에 죽었는데 그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 홍수가 시작됐습니다. 노아 홍수는 뭡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는 것이 노아 홍수였죠. 그런데 무두셀라가 969년을 살고 죽을 때 바로 노아 홍수의 심판이 전개됐다는 겁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즉 심판이 하나님의 동행의 동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그 어무이로운 심판을 확실히 믿고 인생을 사는 사람과 심판? 그건 뭐 교회에서 하는 얘기지. 우리 목사님도 얘기합니다. 그게 뭘 그렇게 중요해? 아니 그 심판이 있었다면 2000년 동안 심판이 어디 있었습니까? 뭐 이렇게 심판에 대해서 무덤덤하게 살아간 사람과 그 삶의 내용은 전혀 다르리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그 아들의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이름을 지어줄 정도로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그의 마음속에 확실하게 생각하고 살아갔던 사람이라는 거죠. 그 동기가 바로 하나님과 오늘 또 동행하고 내일 또 동행하고 식사할 때도 동행하고 나올 때 들어올 때도 동행하는 그런 삶을 만들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을 가르친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 끌고 가면서 그 해안 지역으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면 3, 4일이면 지나가는데 그 3, 4일을 포기하고 광야를 40년 동안 이렇게 헤매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꼭 가르치고 싶었던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법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3장 21절 22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떠나지 않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한 것은 이유는 무엇인가? 가르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런 인생은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위대한 삶이란 것은 낳고 살고 죽었다라는 그런 인생살이에서 큰 일을 이룬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 위대한 삶이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뭐 할아버지 3대 정도 얘기는 그 할아버지가 어떤 어른이셨다. 그 할아버지가 우리 집안을 일궈서 그 할아버지가 진사에서 그 할아버지가 한문하신 분이야. 뭐 이런 얘기 정도 알지만 그 이상 4대 5대 이렇게 되면 그 할아버지가 어떻게 했는지 나도 모르겠어요. 자식들이 물어봐도 대답할 수 없습니다. 위대한 삶이란 것은 낳고 살고 죽었더라 하는 그 인생살이에서 정말 위대한 삶이란 게 뭔가, 어떤 일을 이뤘다, 큰 일을 이뤘다, 이게 중요한 것이라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세 신학이라를 주장하신 이중표 목사님이란 분 여러분 아시죠? 한신교회 이중표 목사님이라는 분 혹시 아실지 모릅니다. 이분은 이미 고인이 되셨습니다마는 죽어도 행복합니다 라는 그런 책을 썼어요.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은혜와 감동을 받아 쓴 책이 죽어도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책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는데 그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신앙도 이랬으면 좋겠어요. 병 고치고 예수님을 떠나는 것보다 예수님 안에서 죽는 것이 차라리 낫다. 만일 병을 못 고치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면 그는 행복한 인생이다. 그러나 예수님과 상관없이 오래 살았다면 불행한 사람이다. 오 주여, 병을 통해 당신을 배우게 하소서. 내 몸에서 당신만이 존귀 여김 받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그분이 암으로 돌아가시면서 죽어도 행복합니다라는 그 책 내용에 있는 한 구절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소개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도록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남은 여생이 무슨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르는데 끝까지 주님 손 꼭 붙들고 주님 발자국 맞춰가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위대한 삶이란 그것은 큰 일을 이룬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삶이다. 이것이 창세기 5장이 우리들이 가르치시는 중요한 메시지임을 오늘도 여러분 간직하시고 하루를 출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창세기 5장에 있는 아담의 계보를 우리들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귀한 은혜를 받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낳고 살고 죽었더라, 이 몸이 건조한 그런 부분들을 읽으면서 거기서 성경이 우리들에게 똑똑히 가르쳐주고 싶었던 것은 삶이란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야. 위대한 삶이란 것은 이런 일 만들고 저런 일 만들고 이런 일들 일구고 저런 일들 일구는 것이 위대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한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을 잘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에녹처럼 주님 손 꼭 붙들고 날마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오늘 또 저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수요일날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눈만 감으면은 우리의 자녀들의 얼굴들과 이름들이 또 오르는데 오늘 또 그 자녀들을 참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해의 이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직장인으로 사업하는 사람으로 학문하는 사람으로 애쓰는 해에 나가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녀손들이 있습니다. 또 군대에 나가서 집단 생활을 하면서 참으로 사회생활에서 경험하지 못한 특별한 경험을 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는 자손들도 있습니다. 이제 후반기 학기를 맞이하면서 마지막 빛을 올리면서 태양문을 녹화하며 준비하는 우리의 후손들도 있습니다. 좋은 짝을 만나 결혼을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또 취직하기를 원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배운 것을, 자기의 열정을, 땀을, 노력을 마음껏
드러내면서 자기의 삶의 의미를 만들어 나갈 그런 직장을 원하는 우리 자손들도 있습니다. 출산을 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잉태의 축복을 원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가정에 이런저런 어려운 일로 인간관계의 갈등을 겪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어려운 시국에 참으로 사업을 놓고 기도하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식 내기를 해서 이제껏 키워서 출가를 시켰지만은 더 이상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드리면서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께 간구드리오니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참으로 오늘 셋의 후손들, 아담의 후손들을 우리가 읽으면서 도전받았듯이 오늘 우리의 태상급으로 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여 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 아버지가, 그 어머니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더니 어쩌면 저렇게 자식들이 저렇게 닮을 수가 있을까, 저런 축복을 누릴 수 있을까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 새벽에 일일이 저들을 방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내일부터 우리 청소년 중고등부 회원들이 이제 강화에서 수련회를 갖고 여름철 수련회를 갖습니다. 여름철 열기보다 뜨겁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기름 부어 주셔서 그들 심령을 다스려 주셔서 부모님의 잔소리보다도 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반듯하게 세워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소중한 기회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이 엄혹한 세상 살에서도 오늘 또 확인하고 누리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